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네.
말씀은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친구들, 다문화 사회라고 들어보았나요? OECD 기준으로 한 나라의 인구에서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 그 나라를 다문화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2019년 말 2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4.9%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쯤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많이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요. TV 프로그램을 봐도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아마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또 가까운 이웃 중에도 외국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외국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인구 5% 이상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배타적인 시선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외모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 낯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한 두려움 혹은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만 어색하지 시간이 지나면 겉모습만 다를 뿐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즉 다름에서 오는 선입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인종적인 차별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나와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거부감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된 오늘날도 이러한데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선민 사상이라는 말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 또 출애굽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따르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여겼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맞아요. 또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하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이방인의 문화,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셔서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다른 민족들과 온 세상에 전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즉, 우리 친구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전하기로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즉, 수가성 여인 이야기로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도 걸지 않을 만큼 그들을 싫어했거든요. 즉,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도 걸지 않을 만큼 그들을 왜 싫어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쪽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반 민족들과 결혼도 많이 하고 영향도 많이 받았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개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대화를 여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며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동서사방에서 온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자리, 즉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는, 즉 새로운 그러한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신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6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사야 6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국적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이방 민족들을 모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에는 이방인들을 선대하라는,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정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애굽 땅에서 탈출하자 자기들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망각한 나머지 다른 이방인들을 잘 대해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또한 신명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농사를 지어 첫 소출을 드릴 때 레위인 나그네를 함께 참여시키고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는 그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 줘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함께 읽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친구들, 방금 읽은 18절과 19절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영광이에요. 그것도 나의 영광이에요. 18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 또 19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민족을 모으시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고 그들을 또 다른 곳에 보내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또한 이방인을 모든 이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 내 마음의 뿌듯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듯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친구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생활, 공부, 꿈을 위한 노력,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라. 친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웃의 범위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학교의 친구들과 같은 가까운 이웃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온 열방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우월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지금의 세상은 어떠한가요? 지금은 많은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그날에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된 세상, 즉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경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